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심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과거 시험 대신에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라는 이 과거는 안 보고 예수쟁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부모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매도 많이 때리고요, 예수 귀신 붙었다고 무당되려다가 구설하는 등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어요. 멀쩡한 아들,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다가 벙어리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히고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급기야, 아들아, 너가 말만 할 수 있다면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제발 말 좀 해라. 말 사정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그 아들, 드디어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 아들은 머리가 진짜 벙어리가 된 게 아니고 이 벙어리 행세를 한 겁니다. 그 오랜 기간. 아들이 입을 열자 도대체 예수가 어떤 놈이길래 그토록 네 마음을 빼앗아갔느냐,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황소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황소관 박사님이 간정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복의 뿌리입니다. 그분 덕분에 내가 3대째 예수 믿고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신바람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 각자 가정에도 분명히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혹시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3대째 얼굴 모르는 그 조상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것 같은데 이 공통 분모가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에요. 오벳에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나라의 국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다른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오늘 그 예배가, 오늘 그런 예배의 자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문 전체를 축복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태도는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딴짓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생생하게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도와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주 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그들의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법궤를 메고 도니까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여리고 성이 안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니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자랑거리인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전쟁에 자꾸 지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서 메고 나갔다가 자기들도 죽고 그 법궤를 블레셋 적군의 수중에 빼앗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법궤를 뭐처럼 썼어요? 부적처럼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 차에도 거기 걸어놓고 집안에도 십자가 걸어놓는 경우 있습니다. 좋지요. 좋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차에 달고 다니면 왠지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또 집에 걸어두면 귀신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십자가를 부적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앗긴 법궤는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보관되는데, 이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다곤 신전에 줬던 다곤 신상 목이 달아나 버리고요, 또 온갖 독종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다칩니다. 결국 이 블레셋은 이 법궤는 우리가 만질 게 아니다, 돌려보내요. 자, 근데 법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것을 바로 모시지 못하고 변방도시 기럇 이아림, 거기 아비나답의 집안에 오랜 기간 보관하는데, 사실은 보관이라기보다는 방치였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법궤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법궤는 저 구석에 방치해 놓고요, 시골 구석에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세월이 이제 70년 지났어요. 엘리도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죽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잘 되고 나서, 그야말로 승진하고 나서, 좋은 일 있고 나서, 회사가 잘 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뭘 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거기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자세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게 다 표현되는 겁니다. 다 왕이 오른 다윗 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을 수도 삼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과 갯장만한 요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대대적인 운반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 중에 큰 사고가 났어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요,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던 옆에 있던 그 우사가 그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쳤어요. 적사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본 다윗 왕이 놀랍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잘못 모르고 잘못 손을 대었구나. 어찌 지금 내가 이 일을 계속하려 하면서 하나님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것을 봤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요, 모두가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야 되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궤를 모시는 것을 피할 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벳 에돔, 여러분 이름이 오벳 에돔인데, 이 오벳 에돔의 뜻이 뭔가 하면, 오벳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개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다 신경 씁니다. 저도 제 두 아이 이름 지을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부모님 도움 받아서 제 이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문세광 때문에 한때 사실 내 이름이 많이 좀 원망스러웠는데,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때 74, 5년인가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곳곳마다 보니까 세광교회가 있더라고. 세광 알미늄도 있어요. 내 이름 가지고 회사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내 이름이 얼마나
정말 그 외할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외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지었을까? 이제 제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자, 오베데돔의 아버지는 보니까 이 아들 오베데돔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릴 때마다 좀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거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과연 보세요, 오늘 오베데돔은 부모님이 지은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오베데돔은 행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의 가정이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요것만 바꿔도 됩니다. 내 예배의 자세, 내 예배의 자세만 바르게 해도, 내가 예배의 자세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오베데돔은 당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후 그 법궤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그 집에는 오랜 기간 법궤를 모셨대. 20년 이상을 모셨어요. 그러나 그는 올바로 모시지 못했고 결국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보세요. 법궤 그 손대면 안 되는데 그 만졌다가 목숨까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오베데돔은 석 달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음에도, 정성을 다해 법궤를 모셨음에도 오늘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데 오늘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느냐, 얼마나 예배 생활 오래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석 달을 예배드려도,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오늘 보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 다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짧아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그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보니 지금도 물론 좋은 교회예요. 오후 예배가 지금 딱 원래부터 없어졌어요. 보니 한 달에 딱 첫째 주일만 그때만 드린대요. 헌신 예배 때.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시간 줄이면서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합니까?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만큼 예배드리게 되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만큼 하늘의 은혜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목사라 그래서, 무슨 저 자신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계급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자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저는 이제 1부 때도 예배드려요. 2부도 지금 드리지요. 오후에 또 오늘 또 다른 교회 가서, 버니엘 교회 가서 또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예배드릴 때마다 신이 나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즐거워요. 나는 오늘 다윗이 춤췄다는 이 표현, 나는 정말 이건 아주 속 깊이 내가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절실한 예배, 나의 그런 올바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 대행진 기간 한 달 반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오늘 오베데돔 같은 이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오베데돔이 석 달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이런 큰 축복받은 얘기가 누구 귀에 들어갔는가 하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다윗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빨리 법궤 제대로 모셔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는구나. 지난번에 운반 잘못하다가 우사가 죽지 않았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준비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운반이에요. 전에는 소위 수레에 실었던 법궤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몸에 매게 했습니다. 자,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막 옮겨질 때, 오늘 본문에는 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뭐 사실 그 감동이 전해지죠.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 내서 역대상 15장을 보세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3개월에 받은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었다면 이제 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 자,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찬양대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어요. 바로 그 이동 과정에서도 오늘 보니까 오베데돔은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찬양을 지휘하는 인도자였어요.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대원들을 지휘합니다. 즉 예배를 잘 드렸던 오베데돔은 하나님 법궤 운반 과정에서도 뽑혀가지고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하는 리더자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곡도 한번 같이 좀 배우고 싶기도 했고, 우리 대원들 지금 보통 2달 정도 연습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말이 한 달이지 4번이잖아요.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날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2시간을 연습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휘자도 그냥 가르치는데 열정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쉴 틈을 생각지 못하고 대원들도 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나 혼자만 1시간 지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지휘자님 좀 쉽시다. 그랬더니 이제 제 지휘자님, 그래요. 목사님 한 10분 쉬죠. 그래서 제가 악보를 봤습니다. 리듬이 정말로 아주 까다로웠어요. 뭐 박자 맞추기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박자 곡을 아주 쉽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니까 나보다도 사실 노래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소화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대원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매년 용천노예 성가 합창제,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 성원교회가 항상 이겁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 그 비결이 어디 있었나?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찬양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보세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찬송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송이 익숙하게 되기까지, 박자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준비해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찬양대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도 목사 중창단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연습하지 않고 저는 안 섭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습 안 하고 서는 분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냥 솔리스트로 독립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저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288명의 저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의 찬양대원이 온 힘을 다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부르니 하나님이 영광받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 가문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벳에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상 대대로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대역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벳에돔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고랍니다. 많이 골았어요. 고라하게 되면 떠오르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파묻혀 죽었어요.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고라는 골았지만 자손들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살려두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난 그 자식들, 그 아들, 딸들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받았는데 어디 명함 한 장 제대로 내밀 수 있었겠냐고요. 부끄러워서 떳떳하게 다니기 어려웠을, 그냥 구석으로 다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문, 이런 집안이 오늘 보니까 오베데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더니 오늘 이 저주받은 가문이 순식간에,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대상 2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아들 서마야도 아들을 낳았으니 저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리고 7절에 보니 여러 사람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자손들을. 그리고 나서 능력 있는 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 형제들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에는 보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정말 안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의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달란트 있는 자들이 된다면, 아이돌 스타가 된다면 여러분 더 나을 거예요, 안 나을 거예요? 오늘 병원 가서 다 풀어버립시다. 남자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한다면 낳고 또 낳고 자꾸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토록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주의 일에 잘 섬겼더니 이런 자손만대의 축복,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룬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어제나 오늘나 통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 다윗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또 여쭤봅시다. 여러분 어떤 데 가장 기뻤어요? 승진했을 때? 갑자기 회사가 한번 대박을 쳤을 때? 또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결혼식 할 때? 다 기뻤을 겁니다. 다윗은 언제 기뻤을까? 우리 시편에 나타난 다윗을 보게 되면 눈물이 많아요. 다윗도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아마 기뻤던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미갈과 결혼했을 때, 왕위에 등극했을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쁨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기뻐 춤을 췄고요.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채통머리 없나 이런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요 강단만 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아까 몇만 명,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에 몇 사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백성들 전체 가운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게 하고요, 그날을 경축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 보니까
남녀 모든 백성에게 떡도 주고 건포도 떡도 주고 또 뭐 줬어요? 고기 한 건도 주고 많이 줬어요. 우리나라 국경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뭐 줍디까? 쉬기만 하지요. 그래도 교회 오면 시루떡이라도 주지요. 추수감사절. 근데 이번에 우리가 까먹었어요. 오늘 당해가지고 다음 달에 11월 달에 맛있는 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의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에봇을 입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는지, 오늘 법궤도로는 그날이요, 백성을 함께 환호하고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같이 나팔 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로 그때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오늘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뛰어오는데 그 모습을 창가에서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 아닙니까? 보니까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 보니까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 당신을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랫도리를 보이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에게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꼬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기 남편이요, 이 다윗이 그야말로 속옷을 다 드러내고 춤추는 것을 보니까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배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늘 미갈 같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흉보는 미갈에게 일갈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사울과 그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겠다 그래요. 춤을 추겠다고. 오늘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왕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채통물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더 춤추겠다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다윗의 시선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오늘 다윗은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겁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 평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인 뜻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선교대학원 다닐 때 미국 그 OMSC로 저희가 한 달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당시 교수님 모시고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연수했던 학교 중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매주 있는 채플에 저희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 예배 때였어요. 그 전에 보니까 교수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또 대학원 학생이 설교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그 예배는 흑인 여학생,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설교를 했어요. 자, 그 여학생이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막 여기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 이거보다 더 커요. 이 흑인이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날 제목이 To be continued 뜻이 To be continued,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 계속된 은혜를 얘기했더니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막 그냥 그 흑인 학생들이 주로 마치 흑인 교회 온도 됐어요. 그리고요,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그 헌금 시간인데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흑인 학생들이 딱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흑인들 엉덩이들이 얼마나 큽니까? 아, 이것도 인권 모독인가요? 하여튼
그 몸을 육적 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데요, 찬양 듣는 저희까지 마치 시스터 액터처럼, 그 영화처럼, 그 영화가 그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여한 예배 가운데 그때 그 예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오늘 다윗 같은 예배였어요. 우리 성원교회도 그런 예배가 있어요. 언젠가 알파 수련회, 이제 이번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겹쳐서 하는데 이제 11월에 접수 받을 겁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광고 나갈 거예요. 알파 수련회 마지막 성령 수양회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뭔가 하면 독수리같이 두 날개 치며 올라, 이거 일단 딱 반주하면 전부 다 모두가 어깨에 손 얹고 막,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춤추면서 독수리처럼 날면서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왕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 누구라고 이제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냥 그 장로님 항상 그 춤을 춰대면 우리까지 같이 마음에 감동, 기뻐가지고 같이 덩달아 춤을 춰요. 여러분, 다윗왕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라면 채통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너무 체면, 채통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베데돔 같은 다윗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실 다윗 같은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때로 미갈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제대로 하나 보자. 누가 예쁜가? 누가 멋있나? 누가 오늘 찬양을 예쁘게 하나?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대로 잘하나? 지난번 헛소리 하던데 오늘 제대로 말씀 전하나? 오늘 암흑의 중직자 누구 왔나? 어느 장로님 왔나? 어느 집사님 왔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다 오늘 보면 이런 생각들은 오늘 미갈 같은 마음으로 잘못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만 바꿔도 오늘 오베데돔의 은혜와 다윗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은혜 흘러내립니다. 예배 때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베데돔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올인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베데돔과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를 주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베데돔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